우리 교단에 있는 부산 동래 중앙교회 여전도에 헌신예배 설교차 갔었습니다. 7, 8여전도에 헌신예배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되어서 강단에 올라가려고 들어오는데 신발을 신고 올라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신발을 벗으려고 하니까 여전도의 회장이 달려나와서 목사님 신발 신고 올라가자. 신발 신고. 그래서요. 신발 신고. 그 말이 저한테는 발 씻고 올라가세요. 발 씻고 올라가세요. 이 교회는 대단한 교회 모양이다. 그래서 이 발 씻을 데가 어디 있냐? 발 씻고 올라가려면 진작 씻고 올라가라 해야지. 막 강단에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발 씻고 신발 벗고 올라가자. 신발 신고 올라가자. 신발 신고 올라가자. 발 신고 올라가자. 발 신고 올라가자.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어야 돼요.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춤주춤 하니까 신발을 신고 올라가라는 사인이었습니다. 턱색이 있더라고요. 수요일 예배인데 성도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 교인들의 출석률이 좋았다라는 거. 우리 오늘 이 숫자만큼 7, 8여전도회가 찬양을 드렸어요. 꽃을 한 송이씩 다 달고, 가짜 백인지 진짜 백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크다란 장미꽃 같은 것을 하나씩 달고 하얀 가운 입고 하얀 웃돌이 입고 치마 입고 찬양을 드렸어요. 찬양을 하는데 우리 교회 하일 찬양대 수준보다는 우리 하일 찬양대 수준이 100점이라 그러면은 거기는 한 60점 정도 되려나.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색이 하나 뭔가 하니까 찬양대가 앞으로 나왔어요. 우리처럼 앞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교인들이요 그 시간에 축복송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송을. 이제 찬양대는 입장하면서 욕하고 입장하고 이제 입장하는데 교인들은 다 손을 찬양대를 향해서 쭉 축복송 하면서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찬양대를 축복하소서. 오늘 강사 목사님을 축복하소서. 노래로 있더라고요. 노래로. 그래 그 축복송이라고 하는 그 제목인데 근데 노래는 제가 익숙하게 들었던 노래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끝부분이요. 오늘 찬양대를 축복하소서. 강사 목사님을 마소서 축복하소서. 손을 내밀고 그렇게 하니까 가슴이 찡해 오대요. 그 찡한 그 감동은 설교 시간에도 나타나더라고요. 설교가 잘 되더라고. 은혜 있게. 자, 여러분도 우리 찬양대가 나올 때 앞으로 그 곡을 제가 하나 써보든지 아니면은 선별하든지 그렇게 해보겠어요. 영국 성공의 교회들은요 그렇게 해요. 오늘 신부님을 축복하소서. 오늘 회중을 축복하소서. 여왕 폐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다 먼저 시작하고 해요. 자,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하나님께 영광이 시작. 하나님께 영광. 찬양대의 은총이. 설교자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아멘. 곡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한우가. 그거를 곡으로 딱 붙여서 우리 손 내밀어서 축복 빌어주면 참 아름답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요, 사다리 원리.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안다고 보고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축복 기도를 받게 되면 그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은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순탄한 항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야곱이가 형 예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해서 형님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웃음의 사람,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늘 웃음으로 살다 보니까 아마 자식들이 얕잡아 봤는지도 몰라요. 늘 미소 짓고 웃으니까 사람이 너무 좋은 것 같고 아버지가 너무 순하신 것 같아서 감히 겁도 없이 말이죠. 그것도 어머니와 합작해서 음모를 꾸며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축복권을 가로채고 난 뒤에 그러면 야곱의 삶은 순탄 대로를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에 해당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야곱의 생애는 순탄 대로를 걷는 것이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유랑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도망을 가다가 해가 저물어서 루스라고 하는 지역 통과하다가 들판에서 돌베개하고 그날 밤을 지새워야 됐다고 그래서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엄밀히 우리가 보게 되면 노숙자 1호가 된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노숙자. 노숙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들판에서 땅에 등을 대고 돌을 베개 삼고 이불은 저 하늘, 저 별들, 저 밤 하늘을 이불로 삼은 거예요. 노숙자이잖아요. 노숙자의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유대인의 의식들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굳이 그렇게 어머니와 합작해서 음모를 꾸며가면서까지 하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아야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죠. 수단과 방법은 둘째치고 무조건 축복 기도만 받으면 만사형통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여기서 던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의식은요, 그렇다라고 하는 대답이에요. 우리는 캐셔마크를 붙이지만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결정적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여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는 결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빈 축복, 아버지가 빈 그 특권은 어떻게 보면 공개 선언과도 같아요. 이 아들에게 내가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축복 기도를 했다면 단순히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통하는 기도 정도가 아니고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은 이 사람에게 이와 같은 특권과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공개 선언과도 같은 것으로 그네들은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예서가 받을 모든 축복이 다 누구에게 주어진 거다? 야곱에게 주어진 거다. 엄밀하게 하나님과 야곱과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공개적인 것으로 이렇게 드러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단점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그와 같은 철저한 신앙과는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따르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우리는 그대로 되어질 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에 모든 생명을 거는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권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귀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아버지가 누구에게 안수 기도를 해요? 야곱에게 안수 기도를 하죠.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은 누굽니까 지금? 야곱입니까? 이삭입니까? 예, 그렇죠. 제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삭.
촌수가 막 갑자기 이상하게 됐다. 그죠? 예서인 줄 생각했어요? 야곱인 줄 생각했어요? 이삭의 마음은 100% 누굽니까? 예서인 겁니다. 예서. 조금 이상한 것은 있었어요. 목소리가 이거 예서가 아닌 겁니다. 그거 이상하다. 그 네 목소리가 왜 네 동생 야곱 소리 같냐? 너 좀 이상하다. 이리 좀 가까이 오너라. 아버지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냥 흐리멍덩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도 철저해요. 마음이 좋아도요. 가릴 것은 가리는 사람이에요. 너 가까이 오너라. 가까이 오게 했어요. 가까이 오게 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손 내밀어라. 그리고 팔을 만져보잖아요. 왜 그랬죠? 쌍둥이지만 일란성 쌍둥이지만은 달랐어요. 에서는 뭐가 많았어요? 털이 많았고 야곱은 털이 별로 없어요.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으로서 그가 절개했던 게 뭐였어요? 털 사람으로서 털같이 이제 사냥하고 다니는 거예요. 에서는 여자같이 생기는 모양. 보들보들한 피부를 갖고 있었고 또 예서라 그러나 들을 수 있는 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신발 신고 올라가세요. 발 씻고 올라가세요. 자, 야곱은 뭐였죠? 여성 같은 피부를 가졌고요. 그리고 어머니 치맛자락을 늘 붙잡고 어머니 삶을 그대로 배워가는 거예요. 반대로 예서는 털 사람으로서 얼굴도 붉고, 그래 에돔이라고 하는 건 북다예요. 예서의 후손들이 누구냐? 에돔이. 붉은 거예요. 얼굴 전체가 붉고 털도 북실하고. 우리로 말하면 사나이답죠, 그죠? 사나이다운 거예요. 근데 야곱이가 가로챘어요. 축복을. 그러니까 예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들 사람이잖아요. 사냥을 즐겨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쏘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야곱은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 결과는 아버지도 속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속에 통분합니다. 이런 실수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서가 대성통곡하면서 사정다성했을 때 이미 끝나버렸다 그랬어. 이미 끝나버렸다. 네가 받을 축복은 누가 가로채버렸다? 네 동생 야곱이 다 가로채버렸다. 여기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예서가 졸라대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베풀 수 있는 축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야곱을 축복했다 하더라도 저에게도 똑같은 것으로 축복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사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딱 떼게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 생각으로는 야곱을 이삭이 축복기도 해주었다 하더라도 에서가 억울해하니까 앞으로 일어날 불상사들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다시 에서 위에도 손을 얹고 뭐를 빌어줄 수가 있겠어요? 축복을 빌어줄 수 있겠죠? 있겠죠.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야곱에게만 축복하고 에서에게는 축복할 게 없다. 너무 궁색하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불상사들을 생각한다면 다시 에서에게 무릎을 꿇게 하든지 해서 머리 위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해주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번 누구이든지 간에 안수기도에서 축복을 해 주었다면 아까 그거는 어떤 성격을 띈다 그랬죠? 공개 선포와 같다. 공개적인 선언과도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만천하지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에게 축복했다면 다시 이 아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지 않는 것이 누구의 의식이라고요? 유대인들의 의식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철저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러냐? 너 이리 와. 다시 무릎 꿇어. 같이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기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 의식과 그런 정신을 본받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복 빌어주시는 것 앞에서 과연 그만큼 철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는 너무 축복을 쉽게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못 받으면 다음에 받지 뭐. 다음에 받지 뭐. 이번 기회 아니면 나중에라도 받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내가 못 살았다면 다음에 잘 살면 될 것 아니냐? 라는 식으로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는 안 통한다? 유대인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번 딱 축복해주면 이것은 이 사람의 모든 운명을 결정짓고 마는 거예요. 완벽하게 공적인 석상에 공개 선언한 것이니까 누가 이것을 뒤엎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들아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는 어차피 이렇게 되어졌는데 네 동생을 섬길 수밖에 없노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러니까 예서가 분하겠어요? 안 분하겠어요? 더 분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 야곱은 뭐가 시작되죠? 축복 기도를 받고 난 뒤에 야곱의 사생애가 형통한 길로 그냥 탄탄대로로 걷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고난 길을 걷게 되는 겁니까? 고난 길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자, 저를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기도가 뭐냐 이거예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효력이 있는 것이냐? 우리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기 위해서 인간적인 발상이나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우게 되어지면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할 줄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다 이거예요. 그때부터는 오히려 우리가 고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고독과 외로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람의 계략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챘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워 가지고 네가 받아야 할 축복을 내가 가로챈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잘 되어질 줄로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뭡니까? 자기의 수단을 앞세웠어요. 계략을 앞세웠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축복의 기도를 받았어요. 장자권의 은총을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자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야곱의 실제의 삶은 고난의 시작이었다 이거예요. 불안의 시작이었고 고독의 시작이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꼬이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꼬이기를 시작해요. 아니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꼬였던 문제도 술술술술 그때부터는 풀어져야 될 것인데 왜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축복을 가로챘는데 술술술술 풀려지기는 그냥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게 되어지느냐 이거예요. 꼬이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어요. 인간의 계략을 앞세워서 축복을 가로채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나의 유익과 나의 평안, 나의 행복을 위해서 너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너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서라도 내 혼자 잘 살면 된다. 내 혼자 행복하면 된다. 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그와 같은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되어진다면 축복의 대로를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우리가 그와 같은 실수와 잘못에 빠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꼬이는 인생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풀어갈 수가 있는 것인가? 꼬이기 시작하는 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하나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되겠죠.
그 해답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는 거 하니까 사다리 교훈에서 나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사다리 교훈.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사다리 교훈입니다. 다시 한번 꼬이기 시작하는 이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하나?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요? 사다리 교훈으로 풀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봐. 이 사다리 교훈을 딱 이야기하게 되면 이 이야기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니까 중세의 신비주의자들이에요. 무슨 주의자? 신비주의자. 이네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정말 잘 믿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어떻게 하든지 똑바로 살고 싶다. 이것이 이제 중세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적인 삶의 내용입니다. 이 신비주의자들은 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이다라고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중세의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거기 아멘을 안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왜 그런데 아까 중세 신비주의자들이 철저하게 그렇게 믿었다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랬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약간 방관하는 자세를 취하는데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우리 인간은 누구께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만이 사는 길이다. 라고 믿었던 자들을 가리켜서 중세에 뭐라 그래요? 신비주의자들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많이 깨우친 분들 같아요. 적어도 115년의 역사를 가진 병영교에 출석하는 성도들이니까 그 정도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사는 길은 우리가 누구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라고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중세의 신비주의자들이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우리 그런 구절을 찾아볼 수 있죠. 그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뭐다? 복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날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세 신비주의자들의 문제는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그들의 간절한 소원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이어놓을 수 있는 사다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다리가. 그래서 그 사다리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 사다리를 올라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신비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사다리 이야기. 사다리 그러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요. 사다리. 우리는 자다가 뻘떡 일어나려고 그러면 똑해야 자다가 뻘떡 일어나는데 중세 신비주의자들은 뭐라고요? 사다리 이야기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는. 그만큼 그네들은 경건되게 살았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근데 사다리 누가 일하는 거예요? 소원은 그것밖에 없는데 사다리 그러니까 자다가도 딱 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배고프고 그냥 배고프고 이렇게 자다 보니까 낮에 김치국에다가 고구마 하나 잘라 먹은 거 그거 그 한 끼 밥 먹고 저녁에 먹을 밥도 없고 잠자라니까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꼬르륵 아무리 꼬르륵 그래도 뭐 먹을 게 있어야죠. 그래서 잠이 드는 둥 마는 둥 했는데 떡 가지고 왔다. 야, 떡 먹으라 그러면은 안 일어날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자다가 떡 하면은 발딱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중세 신비주의자들에게는 떡 해도 아무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하면 일어나요? 사다리 큰 뿔떡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네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 그 사다리는 세 가지다. 그러게요. 그 사다리는 세 가지다. 우리는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세 가지가 바로 뭔가 하니까 첫 번째는 명상이에요. 뭐라고요? 명상. 깊이 명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꼼짝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명상하게 되면 누구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명상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다리로 믿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다리가 뭐냐? 그네들은 선행으로 믿었어요. 뭐라고요? 선행. 선행이 뭐죠? 착한 일 많이 하는 거예요. 착한 일. 착한 일 많이 하게 되면 그 일들로 인하여서 누구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선행이 자기네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다리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죠? 세 번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다리가 뭐냐? 사다리가 뭐냐? 그들이 생각해냈던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고행입니다. 뭐라고요? 고행. 다시 한번 뭐라고요? 고행. 여러분, 제가 공부할 때에 그 공부가 참 유치했다 싶고요. 지금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 4대 성인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러면서 그분은 선행을 위해서 광야로 나아갔다. 그렇게 이제 우리 사역과 선생님이 가르친 게 기억나요. 예수도 고행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류의 안녕을 위해서 고행길을 걸어간 젊은이, 그 젊은이가 예수다. 그래서 예수를 4대 성인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가르쳤어요. 요사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그건 빵점이에요. 빵점. 여러분들도 혹시 그때 배웠던 그 실력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치려고 가면 그 교사 오늘 사표내야 돼요. 네. 여러분, 고행입니다. 이 중세 신비주의자들이 생각해낸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니까 채찍질 고행자가 나오기도 했어요. 뭐 하는 고행자? 채찍질.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금요일 오후가 되면 시청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모입니다. 그리고는 해초리를 가지고 남을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찰파닥 뭐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럴수록 자기네들은 누구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다?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를 채찍질 때려가지고 고통을 가하게 되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으로 믿었어요. 어느 정도 채찍을 때리느냐 이거예요. 세게 때리면 세게 때릴수록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지막지게 때리는 거예요. 한참 때리다 보면 뭐가 나요? 피가 흐르겠죠. 피가 흐르면 그 피를 가리켜서 제2의 세례라고 여겼어요. 그 피가 바로 뭐라고요? 제2의 세례다라고 여겼어요. 그토록 고행은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라마 교인들이 천배를 하면서 한 발 갖다가 푹 엎어지고 저라고, 한 발 갖다가 푹 엎어지고 저라고, 그런 고행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기독교 가운데 중세 13세기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신비주의자들 그런 사고를 가졌어요.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것으로. 여러분, 선행을 아무리 한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명상하고 묵상한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채찍을 때려가면서 고행길을 걷는들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겠나요?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미 우주 만물의 법칙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 알죠? 여러분, 이것을 제가 던지면 떨어져요? 올라가요? 물건도 던지면 올라가기는 그냥 떨어져요.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올라갈 수 있겠어요?
사고하고 깊이 묵상한다고 해서 신의 경지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줄로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고통을 가함으로써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즐기시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우중한 하나님이죠. 그런 것은 샤머니즘이나 아주 차원이 낮은 종교들에게서나 생각할 수 있는 요소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다리 교훈을 유대 신비주의자들처럼 우리가 생각해서 안 되고 이해해서는 안 돼요. 오늘 해답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시고 있어요. 야곱은 지금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생각해서, 내가 연구해서, 내가 계획해서, 내가 업무해서, 내가 꾸며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을 앞세우죠.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죠. 자기의 계획을 앞세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와야 된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로 이르를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축복을 뺏어가지고 내려올 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어요. 오늘 야곱에게 주신 사다리 교훈, 이게 여기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해답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아하, 기독교는 바로 이런 종교였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신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다리 교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뭐를 보여주셨어요? 사다리를 보여주셨죠, 그죠? 사다리를 보여주죠. 저를 봐요. 사다리 이야기하면 누가 자다가 벌떡 일어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 우리는 뭐게 딱 일어나요? 떡하니까 눈 감고 있는 분들이 눈을 번쩍 뜨네요. 사다리 칼 때는 전혀 반응이 없더니 떡하니까 겨우 눈을 뜨네요. 자, 우리도 적어도 유대 신비주의자들, 중세 신비주의자들처럼 사다리에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중세 신비주의자들이 듣기 좋아했던 사다리의 교훈, 그게 제가 집중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야곱에게 보여주신 사다리, 야곱에게 보여주신 그 사다리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기독교가 어떤 종교라는 거,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저를 봐요. 자, 사다리가 꿈에 보였어요.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는 누구에게? 야곱에게. 불안하고 초조한 그 속에 노숙자의 신세를 면치 못하는 그 야곱에게 꿈에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다리였어요. 뭐요? 사다리. 저를 봐요. 그 사다리는 유대 신비주의자들이 생각했던 의미의 사다리가 아닙니다. 그 사다리 딱 보고 그 사다리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에게 있는 축복을 내가 뺏어오면 그건 내가 움켜쥐고 내려오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건 13세기의 신비주의자들, 중세 신비자들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그 사다리는 그 사다리 타고 네가 올라오너라라고 하는 사다리가 아니고 그 사다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피곤하고 고난길 갖고 외롭고 처량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와 주신 사다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네가 올라가야 할 사다리가 아니고 너 같은 처량한 인생, 네 방법대로, 네 계획대로, 네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너, 나에게 이럴 수가 없다. 그러니 넌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네가 불쌍하기에 네가 나한테 올라올 수는 없는 거고 내가 너에게로 내려가 주마라고
하는 사인이 바로 꿈에 뭐로 나타났다라고요? 사다리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율법 시대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은혜 시대이다. 율법은 폐기 처분하고 우리는 은혜에 사로잡혀야 된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고서 그것을 전부인 양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미 구약의 족장 시대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야곱 맞아야 돼요. 아버지를 사기칠 수가 있습니까? 형을 사기쳐도 되는 것입니까? 사기쳤다 하더라도 사기친 행위를 정당화시켜가지고 그에게 축복을 해줄 이유가 하나님에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자에게 오히려 축복을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못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에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다리는 뭐라고요? 우리가 그 사다리 타고 하나님께 올라가라고 있는 사다리가 아닙니다. 그 사다리는 어떤 사다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다리로 내려와 주신 도구였어요. 도구. 아멘. 결정적인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르를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육신을 입히시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영광에 이르렀나요?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수상하고 내려왔나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사다리 타고 우리에게 내려와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꼬였던 모든 문제는 술술 풀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구약 안에도 복음이 숨어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성육신의 사건 복음이에요. 결정적인 복음의 사건이에요. 그 성육신의 사건이 지금부터 2010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그 사건에서 결정되어졌지만 그것은 시작은 아니었어요. 그와 같은 모습이 구약 속에서도 수없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다리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방법, 우리 계산, 내 생각 앞세워 가지고 갈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봐요. 여러분, 야곱의 적극성을 막 강조하는 분들은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던데요. 복음에서 떠나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야곱은 굳이 형님을 속일 필요가 있었나요? 야곱은 굳이 아버지를 속일 필요가 있었나요? 빨리 대답을 하세요. 그래라도 축복을 차지하고 봐야 되는 겁니까? 팥죽 팔아가지고 장자권 바꾸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야만 축복의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그래야 됩니까? 오늘 경쟁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너를 밟고 올라서지 않을 수가 없다. 너야 죽든 말든 내 행복만, 나 행복만 하면 된다. 너 회사야 망하든지 상관없다. 우리 회사 잘 되면 된다. 오늘 우리들의 논리 아닙니까? 이 논리는 야곱의 논리와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 논리로 살면 세상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더 어렵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삭막해져요. 노숙 인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뭡니까? 네 계획대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계획대로가. 네가 갈취했기 때문에 네가 복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갈취하지 않았더라도, 형을 속이지 않았더라도,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네가 태어날 때 이미 내가 다 말해 주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말이라 섬기리라.
태어나기 전에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형을 속일 필요 없어요. 아버지를 속일 필요 없어요. 가만히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큰 자가 되어져서 장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깨를 앞세우지 말아요. 우리의 계획을 너무 앞세우지 말아요. 장깨 부리는 것을 똑똑한 것이냐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나 같은 약사 빠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나는 축복받고 말 것이다. 버리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시라 이겁니다. 뭘 가지라고요? 믿음을 가져요.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 약속이 언제쯤 이루어지려나 기다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성공자가 누구이며 이 일에 대해서 실패자가 누구냐? 대표적인 인물을 저는 둘로 들겠어요. 하나는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인간적인 방법을 얼마든지 취하려면 취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형들에게 원수 갚을 수 있었어요. 자기를 궁지에 몰아넣었던 보디발의 아내, 그 못된 여자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셉 그런 수 안 써요. 기다림으로 모든 것을 일관해요. 팔리면 팔리고요. 감옥에 집어넣으면 감옥에 갇히고요. 감옥 생활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잖아요. 2년 몇 개월 동안 감옥 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억울하다고 한번 하소연에 상소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그렇게 기다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때, 좋은 기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까? 요셉의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서둘지 않아도 돼요. 발부둥치도 안 해도 돼요. 억울한 일 당했다고 나 못 참아 그럴 필요 없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삽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야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 어려운 때에. 그리고 난지 몇 일 만에 더 이상 모세를 키울 수 없게 되어졌을 때 부모가 어디에 갖다 버려요? 나일강에 갖다 버리죠. 그리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져서 바로의 궁전에서 사는 특권을 얻죠. 그렇죠? 수없이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로 택함을 입은 히브리 민족이다. 너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너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들이 있다. 너는 그것을 잊지 말거라. 젖을 먹이면서 계속해서 그 신앙 불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어요. 40이 가까이 되어졌을 때 그때 한번 바깥 바람 쐬러 나가니까 히브리인과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애굽 사람이 실권을 갖고 있는 거죠. 히브리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고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지금? 히브리인의 피지 않습니까? 딱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누구 편을 들어요? 히브리 얻어터지고 있는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자기 민족의 입장에 서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던 그 사람을 탁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튿날 또 나가보니까 또 저것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너네들 왜 동족들이 이리 싸우느냐. 그럼 말리는데 한 사람이 됐더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 나를 죽이려고 네가 나오느냐 하는 통에 또 분발에 팍 올랐어요. 그래서 또 살인을 팍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겁이 나가지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도요 우리는 너무 성경을 아주 편안하게 잘 읽는 거예요. 아니 왕자가 히브리 노예 하나 돌로 쳐 죽였다고 굳이 도망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지금 같으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애굽 사람 하나 죽였다고 왕자가 그냥 그것도 맨몸으로 도망을 쳐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쉽게 받아들여요. 모세가 왜 도망을 갔냐? 살인 그거 했다고 왜 도망을 갔냐?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자기 혈기를 앞세우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앞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언제나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해요.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뭘 깨달을 수가 있죠? 바보처럼 요셉은 살았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항상 우선했어요. 요셉인들 생각이 없었겠어요? 요셉인들 분노하지 않았겠어요? 요셉인들 억울한 일이 없었겠어요? 그 억울한 일이 있었어도 요셉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믿었어요.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실패했어요. 오늘 야곱이 문제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인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내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믿음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도움이 어디서 올 데가 없다 이 말입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어요.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내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주어진다. 어디로부터 주어져요? 위로부터 주어진다 그랬어요. 제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계략 꾸민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입니다. 위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진다 그러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을 우선하지 마십시오.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가 위에 올라가서 움켜쥐고 빼앗아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주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많은 것이다. 주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갈취하고 뺏어오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이다. 주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자,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것이다? 주어지는 것이다. 시작.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움켜쥐고 빼앗고 하는 데 있지 않고 온갖 좋은 것들은 다 다시 손을 시작. 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럴 때 성질 급한 사람 한 번 갖고 약하면 막 주어지는 것이다. 주어지는 것이다. 막 너무 그렇게 오래 하면 미치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는 하지도록 다시 한번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에요.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우리가 움켜쥐고 빼앗아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우리에게 뭐하여지는 것이다? 주어지는 것이다. 아멘. 그게 바로 무슨 원리다? 사다리 원리다. 중세 시민주의자들은 이걸 몰랐어. 사다리.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해서 올라가야 될 사다리로 생각했지만 복음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위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사다리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연총 속에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